우리가 성경을 읽는 가운데 항상 좀 안타까운 부분은 우리는 성경의 영웅들을 우리 자신과 차별화를 바로 시켜버려요. 저거는 영웅이니까 저렇게 하는 말이지. 저건 사도 바울이니까 저렇게 하는 말이지. 그래서 전혀 나는 이렇게 하지 않아도, 이런 고백을 하지 않아도 전혀 도전을 받지 않습니다. 이게 언제나 우리가 성경 읽기 할 때에 문제가 되는 부분이에요. 이 사람들을 영웅으로 여겨버리고 나는 아닌 그런 특이한 존재들로 생각해버리는, 이게 언제나 우리가 성경 읽기 할 때 타협하는 그런 문제들입니다. 근데 여기에 기록된 성경의 말씀들은 도전을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너는 무엇을 위해 달려가고 있니? 목숨 걸며. 그걸 물어보는 거죠. 여기에 찔려야 되고요. 도전을 받아야 성경을 읽는 거지. 이건 바울이나 하는 거고 나는 그냥 먹고 사는데 하면 되는 거고, 이렇게 돼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바울은 이런 마음으로 세 차례에 걸쳐서 터키 반도 일대와 또 특히 소아시아, 그리고 마케도냐로 건너가서 마케도냐, 또 저쪽에 비두니아,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그리스 반도의 아가야까지 복음을 편만히 웬만한 도시들에는 다 전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들도 세웠습니다. 그러나 이 세 번의 선교 여행을 지나면서 어려운 문제들도 많이 고린도 교회처럼 있었어도 좀 해결이 됐는데, 바울의 마음을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누르고 있는 한 가지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예루살렘 모 교회에 이렇게 십수년, 20여 년의 세월이 지나가는데도 여전히 이방 교회를 온전히 형제교회로 인정해주지 않는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상당 부분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이제 바울에게는 늘 힘든 문제이고, 그 사람들이 늘 이방교회에 와서 바울에 대해서 이간질을 시키고 이런 아픔이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바울은 이쪽 지역을 다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 땅끝이라고 하는 서바나까지 가고 싶은 그런 성령님이 주시는 열망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멀리 또 선교여행을 떠나려면 기존에 있는 개척한 교회들, 그쪽 교회들이 예루살렘 모교회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되고, 예루살렘 초대교회 모교회와 이방교회가 하나로 잘 연합이 되어 있어야 그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또 로마교회도 한 마음으로 바울의 사역을 도울 수가 있었단 말이죠. 로마교회는 좀 독특한 면이 있습니다. 로마교회는 이방 지역에 세워진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라 베드로의 영향력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많은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주가 되어서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이방 지역에 있는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모교회와 굉장히 흡사한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게 로마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모교회가 만약에 바울의 사역을 인정해 주지 않고 이방 교회들을 인정해 주지 않는다면 로마 교회도 그렇게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겁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의 교회의 영향력을 로마 교회가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바울이 서바나를 선교하려면 가장 가까운 로마 교회에서 전에 시리아 안디옥 교회가 선교를 후원했듯이 후원해주는 교회가 필요했던 것이죠. 그게 로마 교회여야 했었던 것이죠. 그런 의미에 있어서 바울은 어떻게든지 예루살렘 모 교회가 이방 교회를 인정해주고 바울의 다음의 선교 사역까지도 인정해주는 그러한
태도를 취해야 할 것을 바울이 먼저 확인하고 그 다음에 로마를 거쳐 서바나로 가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마침 큰 기근이 들었어요. 역사적으로 보면은 주후 45년에서 한 49년 사이에 많은 기근이 있었습니다. 팔레스타인 일대. 그래서 가난한 성도들이 굉장히 어려운 형편에 있었어요. 근데 교회의 재정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들을 다 도울 수가 없는 딱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이제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이제 마칠 무렵인데,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한 것이죠. 예루살렘 모교회에 우리 이방 교회들이 헌금을 좀 해서 어려운 성도들을 좀 돕는 데 보태도록 우리가 참여하면 이게 교회의 연합과 하나됨에 굉장히 좋겠다 생각을 해서 이방 교회에 부탁을 했는데, 이방 교회들이 다 협조를, 어려운 가운데서도 미리미리 자기네들이 다 예산을 세워서 한 푼 두 푼 모아가지고 그렇게 1, 2년 동안 모아가지고 바울에게 그거를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3차 선교여행을 마칠 무렵에 이제 고린도에 한 6개월 가까이 머물면서 이제 예루살렘을 방문할 계획과 그 다음에 로마로 가서 서바나로 갈 4차 선교 여행의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4차 선교 여행에 로마 교회의 협조를 구하기 위해서 로마서라는 편지를 써서 자기가 전하려고 하는 복음의 통일성, 당신들이 아는 복음의 내용과 내가 전하려는 복음의 내용이 다르지 않을 것이다. 그 복음을 이야기를 하면서 또 그 복음으로 로마 교회의 분열의 문제가 조금 있었는데, 인종적 그 헬라파와 또 유대파의 그런 갈등 문제도 좀 바울이 가서 좀 해결해 주고 또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게 해서 불을 지펴서 로마 교회가 바울을 후원해서 서바나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뜻에서 로마서를 기록을 하게 되고, 그 편지를 여집사 베베편에 이제 전달을 하게 되고, 또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오지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먼저 로마로 보내서 바울이 로마에 갔을 때 로마 교회 성도들과 잘 어울릴 수 있는 다리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놔줄 것을 부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원래 로마에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고린도로 추방당해 왔었던 것이죠.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한 2만 5천 명을 추방시켰거든요. 사회를 소란시킨다고 해가지고. 근데 그때 이제 모든 재산을 놓고 고린도로 추방을 당했던 사람인데, 마침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죽었기 때문에, 클라우디오 황제가 54년에 죽어요, 주후. 그래서 이제 클라우디오 황제의 추방령이 무효화되어서 다시 유대인들이 로마로 들어가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과거의 재산 일부를 또 되찾고 하던 장사들을 다시 개시하는 그때가 되었기 때문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그렇게 갔던 것입니다. 이제 오늘 사도행전 20장 우리가 읽은 24절의 이 말씀은 바울이 고린도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가던 길에 밀레도라는 항구에서 예배소의 장로들을 불러 마지막 인사를 하는 장면 가운데 바울이 한 말입니다. 그건 이 사도행전 20장의 예배소 장로들과 바울의 이 대화는 사도행전을 읽는 우리들의 마음에 불을 붙이는 뜨거움이 있어요. 아주 이 복음을 향한 이 교회를 영광스럽게 세우고 지키고자 하는 이 초대교회 리더들의 그 뜨거운 열정 말입니다. 그 동지에, 그렇죠, 같은
복음을 위해 싸우는 전우들로서의 그런 그 진한 그 마음들이 거기에 그대로 다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관계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갑자기 표정이 썰렁해지는 이유는 뭐지? 우리가 지금 뭐 하려고 만났습니까? 뭐 하자고 만났어요? 저랑 여러분하고 왜 만나요? 복음 때문에 만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서로 가슴이 뜨거워지는 건 지극히 정상인 것입니다. 뭘 재일 게 있습니까? 뭘 따지고 와치할 게 있습니까? 아니요. 그런 것들은 다 원수마귀 사탄이가 주는 분열책동들이요. 오늘날 복음을 위해서 가슴이 뜨거워서 서로 마음이 맞고 하나가 되어서 뜨겁게 눈물을 흘리며 정말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몇이나 됩니까? 이게 지금 오늘날 복음이 죽어가고 있는 신호탄입니다. 다들 냉랭해져 버린, 복음이 마음을 뜨겁게 만들어내지는 못해버리는, 그냥 근근히 믿고 살아가는, 교회들도 그냥 쓸데없는 걸로 가십이나 만들어서 말이나 많고 소문이나 많고 그냥 헐뜯고, 정말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어도 멋있게 믿으시기를 난 바라는 거예요. 째째하게 무슨 아주 너무 싫은 거예요. 우리가 위대한 일은 못할 수도 있어요. 그 사역의 규모나 뭐 이런 거창함으로는 아니, 그러나 순수한 뜨거움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순수한 뜨거움. 나는 이 사도행전 20장에 이 에베소의 장로들과 사도 바울이 목을 어금맡기고 엉엉 울면서 다시 못 볼 것에 대한 그런 안타까움으로 바울을 보내주고, 바울은 장로들을 돌려보내면서 당신들에게 양떼를 맡겼으니까 이제 조금 후면 마귀가 이리떼를 에베소 교회에 집어넣어서 양들을 잡아먹으려고 할 텐데 당신들을 셰퍼드로 감독으로 세우지 않았냐. 그러니까 내가 없더라도 당신들이 교회의 양떼를 잘 지키시오, 이리떼로부터. 그러면서 서로 목을 어금맞기 해서 우는데, 참 이래서 복음이 우리까지 왔구나, 지금까지 왔구나. 저 은퇴할 때 좀 목 좀 어금맞기고 한번 울어봅시다. 조장로님 연습 좀 하셔봐. 목을 어금맞겨 울 준비가 되면 제가 은퇴할 거야. 80살까지 안 되면 90살까지 할 거야. 네, 바울은 자기는 사실 지금 호랑이 굴 속으로 들어가고 있잖아요. 예루살렘으로 가면 죽는다고 다 예언까지 다 하잖아요. 성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었다는 예언자들도 있잖아요. 바울, 당신 가면 안 된다. 당신 체포당하고 죽는다. 그런데도 바울은 나는 이미 목숨 내놓은 사람이다. 자기 걱정 안 하고 교회를 걱정하고 그 교회를 돌보는 장로들을 걱정해 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피니쉬 하겠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다고, 위험하다고 도중 하차 안 하겠다는 거예요. 마치겠다는 거예요. 목숨을 걸더라도. 바울의 이 고백은 진심이었고 바울은 말한 그대로 사실을 살았습니다. 바울은 영생을 얻은 후에 육신의 죽음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자기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육신으로 죽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내가 사는 거는 내가 사는 게 아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것이다. 이미 육신의 죽음을 초월한 사람입니다. 아시잖아요. 그리고 바울은 특별히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3층 천까지 올려가서 그 무한한 영광의 세계를 보았는데 자기가 말로 표현을 할 수가,
말로 표현하면 틀려버리니까 인간의 언어로는 묘사할 수가 없는 세계를 보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무슨 목숨이 무슨 무서워서 예루살렘을 안 간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자기는 사실은 빨리 죽어서 그리로 가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나 주님이 나에게 이 땅에서 하라고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여기 존재하는 거지, 뭐 이생이 뭐 개똥밭에 굴러도 좋다고 뭐 하루라도 더 살아보겠다, 천만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자세예요. 멋있잖아요. 예수님도 33살 살았는데 34부터는 미안한 마음 갖고 살아야지. 아멘. 바울은 그 연봉돈을 가지고 가는데 자기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이방 교회들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형제들, 리더들을 데리고 같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들이 이제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이때만 하더라도 이제 유대교의 어떤 전통 안에 이렇게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걸 완전히 뭐 자를 필요는 없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복음도 그 구약 성경으로부터 연결되어진 거니까. 어쨌든 간에 바울은 그래도 예루살렘 교회의 유대교 전통 속에 있는, 그래서 이방 교회를 약간 배관시하는 사람들의 눈을 의식해서 이 사람들에게 정결 예식을 일주일 동안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도록 다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서 교회,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 목사였던 야고보와 그 장로들과 함께 이제 이방 교회에서 가지고 온 이 연보를 전달하면서 그동안 어떻게 하나님이 이방 지역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구원받는 자들을 주셨는지에 대한 선교 보고를 바울이 상세하게 하게 됐고, 거기에 교회의 모든 야고보를 포함한 지도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바울의 선교를 그대로 받아 주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식으로 이제는 누가 뭐 아직도 개인적으로는 바울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있을지 모르지만 적어도 교회의 공식적인 리더들에게는 바울이 세운 이방 교회가 완전히 인정받고 바울의 이방 선교 사역이 완전히 이제 승인되어지는, 인정되어지는 그런 성과를 거둡니다. 예, 그건 바울만이 할 수 있었기에 바울이 목숨을 걸고 그것을 한 것이죠. 그러나 역시 예상했던 대로 바울이 예루살렘에 왔다는 소문이 나자마자 아주 강경한 극보수의 유대인들, 유대교에 빠진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백성들을 선동했고 바울은 거의 죽을 뻔했습니다. 사실 현장에서 바울이 린치를 당하기도 했고 조금만 놔뒀으면 바울이 죽임을 당했을 겁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어떻게 천부장이 군사를 이끌고 와가지고 일단 바울을 구출해내고 봅니다. 참 신기하죠.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죠. 그래서 저들로부터 물론 바울을 미결수로 붙잡은 거지만,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바울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이 로마가 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극렬주의자들은 이 시카리오스라고 해서 자객단 40명을 조직해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는 서약을 하고 이제 작전을 짜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특히 어떤 작전이었냐면, 지금 로마 군사들이 지키고 있는 로마 진영 안에 바울이 잡혀 있기 때문에 그걸 쳐들어갈 수는 없고, 이제 바울을 총독부로 재판받기 위해서 이송할 때에 죽이려는 계획을 세웠고, 그 소식을 천부장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천부장이 비밀리에 바울 이송 작전을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해변가 가이사라까지, 총독이 있는 곳까지. 근데 성경에 보니까 제가 일부러 그걸 여기다 적었어요. 무려 밤에 몰래 이송을 하는데 보병이 200명, 말탄 기병이 70명, 긴 창을 든 군사가 200명, 엄청난 군대입니다. 무려 470명 기병을 포함해서 완전히 정규 로마군을 오직 바울 한 사람 보호하기 위해서 합니다. 이 누가 시켰겠어요, 이걸?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니까 막 바울을 지키려고 수백 명의 군사들을 하나님께서 동원시켜 버리십니다. 그러니까 그 자객단이 뭐 어떻게 엄두를 못 내. 40명의 자객단이 뭐 어떡할래요? 470명의 로마군이 호위하는데 알아도 못하지만. 그래서 이제 바울은 벨릭스 총독 앞에 서서 왜 예루살렘에서 그 큰 소동이 일어나게 했냐, 네가 무슨 죄를 졌냐 신문을 당하게 되고, 바울은 솔직하게 자기가 무슨 사람을 죽인 것도 아니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자기가 증거했더니 그것을 믿지 못한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것뿐이다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벨릭스가 들어보니까 뭐 로마랑 아무 상관없는 유대인들끼리의 그런 신앙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덮어둡니다. 그냥 덮어둬. 뭐 더 이상 취재할 것도 없다. 그런데 풀어주지도 않아요. 왜 안 풀어줄까요? 총독은 어느 정도 유대인들 지도자들의 눈치를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예루살렘의 유대인 지도자들, 대제사장들을 포함해서 산헤드린의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입장에 다시 바울을 풀어줌으로써 자기가 그 사람들하고 등질 이유가 없으니까 그냥 얘 그냥 감옥에다 그냥 쳐넣어라. 그러고서는 놔둡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혹시 그래서 바울이 뇌물이라도 자기한테 바칠까 기대하고 그냥 바울을 감옥에다 쳐넣었다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런 와중에 이제 벨릭스가 로마로 불려가고 베스도 총독이 오게 됩니다. 베스도 총독이 부임하니까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 아주 그냥 늑달같이 달려들어서 바울 이야기를 꺼냅니다. 지난번에 벨릭스 총독이 해결을 안 해준 문제죠. 그래서 베스도 총독에게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끌고 와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 베스도 신임 총독에게 부탁을 합니다. 근데 베스도가 그래도 뭐 머리가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요. 그게 좀 곤란하다 이야기를 하고, 왜냐하면 바울이 벌써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자기의 이 건에 대해서 해결해 달라고 상소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데려오기가 곤란하니까 너희들이 가이사라로 가서 내가 보는 앞에서 바울을 고발을 해라. 그래서 이제 대제사장들과 더들로와 이제 많은 사람들이 가게 되는 것이죠. 거기서 이제 큰 재판이 열려요. 베스도가 마침 베스도의 신임 총독을 문안 인사차 온 헤롯 아그리파 왕과 그의 아내 버니게가 왔었는데, 이제 유대인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들도 좀 판결에 도움을 받을까 해서 베스도가 함께 재판에 참여하도록 초청을 하죠. 그래서 지금 바울 앞에는 예루살렘에 힘께나 쓴다는 무슨 종교인들, 산헤드린의 높은 사람들 다 와 있고, 헤롯 아그리파 왕과 버니게가 앉아 있고, 로마 신임 총독이 있고, 막 어마어마한 화려한 사람들 앞에 이제 초라한 죄수로서 서게 되어지는 것이고, 네가 무슨 죄를 졌는가 이야기를 또 신문을 받습니다. 그때 이제 바울은 또 입 열 기회만 있으면 내가 어떻게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스도를 핍박하던 적극적인 나도 유대교인이었는데 어떻게 부활하신 예수를 내가 진짜로 만났고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이신지에 대해서 그냥 입만 열면 바울은 그냥 터져 나오는 거예요. 기회죠, 뭐 바울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듣고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와, 정말 대단한 놈이다. 바울이 뭐라 그래요? 유명한 말을 하죠. 내가 여기서 이렇게 묶여 있는 것 빼고는 니들도 다 나같이 되기를 원한다. 너무 멋있는 말을 하잖아요. 나처럼 니들도 다 예수 믿는 사람들 되기를 원한다.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제 바울은 어쩔 수 없이 이제 로마로 황제의 재판을 받기 위해서 보내지게 됩니다. 이제 미결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로마 백부장이 호송관이 돼가지고 이제 보내지잖아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여러분 아시는 대로 뭐 그 배가 유라굴라 광풍을 만나서 파선을 하고 멜리데 섬에서 몇 달을 하다가 그다음에 다시 로마로 들어가는, 아무튼 우여곡절 끝에 바울이 드디어 로마를 갑니다. 그렇게 사모하던 로마, 거기를 발판으로 해서 서바나로 가려고 하던 그 바울의 꿈이 그렇게 실현이 되는 거예요. 죄수복을 입고 묶인 채로 로마에 바울이 등장합니다. 이거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모습이죠. 바울이 무슨 영광스러운 팡파레 소리와 함께 영웅으로 로마에 들어가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이렇게 죄수로서 묶여서 이 제한된 존재로 들어가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죠.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측량할 수가 없어요. 왜 이렇게 하시는지. 죄수로 들어가서 뭘 어떻게 서바나를 가며 무슨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겠어요. 근데 바울이 죄수로 들어가게 됩니다. 참 흥미로운 거는 3차 선교여행이 끝난 다음에 천부장이 예루살렘에서 바울을 구출하러 오는 그 순간부터 이제 바울의 스토리는 대전환을 이루게 됩니다. 천부장이 개입해서 바울을 붙잡아 가이사랴 감옥에 넣는 순간부터 바울의 상대자는 누구냐면 로마가 됩니다. 바울과 로마의 스토리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건 로마라는 거대한 제국과 이 바울이라는 죄수 한 사람의 대결로 시작이 되는 것이죠. 복음의 첫 만남입니다. 로마 제국이 복음에 대한 첫 만남, 바울. 그러니까 장차 이제 예고편이죠. 지금 세상에 자기가 주다, 큐리오스다, 그렇죠? 주는 오직 하나다. 이게 로마 황제 아닙니까? 자기가 천하를 다스린다. 그 로마 황제와 진짜 큐리오스, 진짜 만왕의 왕이 되시고 진짜 만주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의 부딪힘이 시작이 되는 거죠. 바울로 인해서 그 싸움이 시작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 서막이 올라가는 겁니다. 이제 여기서 뭐가 들어가냐면 그동안에는 뭐 유대인들이 뭐 열정으로 교회를 핍박하고 뭐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한 그 정도의 수준의 핍박이었다면 이제는 이 바울이 로마에 들어가면서부터 로마라는 거대한 세력이 교회를 핍박하는 싸움의 구조로 옮겨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자, 바울은 로마에 도착해서 미결수기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지는 않고 주거 제한 지역 안에서 이제 부자유한 그런 제한적인 생활을 하게 됐고요. 그러나 방문객들은 맞이할 수가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다양한 사람들이 이제 바울을 만나러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 교회는 바울로 말미암아 새로운 복음에 대한 열정의 불이 사실 붙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바울을 통해서 로마 사람들이 간접적으로 보게 됐거든요. 그 핍박과 그 고난을 당하면서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의 열정과 그 파워는 조금도 식지 않는 모습에 로마 교회가 굉장한 도전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제 재판을 받기 위해서 여러 과정들, 절차들이 있잖아요. 바로 황제 옆에 가는 게 아니고 그 과정들 가운데에 로마의 많은 관리들을 만나게 되어지는 것이고, 뭐 정치적인 사람들도 만나게 되어지는 것이고, 이래저래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룹의 사람들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바울은 예수를 증거하는 기회로 오히려 삼는 것이죠. 참 하나님의 하시는 방법은 신묘막측한 겁니다. 만약에 바울이 일반인의 신분으로 갔더라면 겨우 교회 사람들 공동체 정도나 이렇게 만났겠지, 무슨 로마의 주요 관리들이나 무슨 뭐 그쪽에 정치하는 사람들하고 무슨 연관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죄수의 신분으로 가다 보니까 그러한 사람들과의 연결고리들이 있게 되었고,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길이 열렸게 되었던 것이죠. 자, 로마에서 이제 바울이 어떠한 사역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한 기록이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28장에 사도행전 28장에 바울이 거기서 셋집을 얻고 거기서 미결소의 신분으로 주거 제한을 받으면서 복음을 그래도 계속해서 전했다, 그러고선 사도행전이 끝났기 때문에 그 다음 스토리는 잘 모르는데, 이제 우리가 조금 알 수 있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디모데 전후서라든지 뭐 빌레몬서라든지 뭐 바울이 옥중에서 썼다고 하는 그 디도서라든지 그러한 편지들 가운데 이때 바울이 재판을 받았는데 유죄 판결을 받았구나. 그렇지만 사형은 아니고 감옥에 있는 그런 감옥형을 받았구나라는 걸 우리가 대략 짐작을 할 수가 있고요. 교회의 역사가들은 이 바울이 그렇게 해서 징역형을 마치고, 그렇게 오랫동안 징역형은 받지 않았을 거고, 마치고 이제 추록을 하게 됐고, 추록하자마자 바울은 바로 로마 교회의 후원을 입고 직접 서반으로 복음을 증거하러 바울이 갔다. 그리고 로마로 돌아왔을 때에 네로 황제가 교회를 심하게 핍박하던 타이밍하고 맞았고, 바울은 로마 교회의 주요 지도자로 지명수배가 되어서 바로 체포당했고, 네로 황제에 의해서 참수형을 당했다. 이렇게 이제 교회 역사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바울은 로마서 1장 14절에 자기가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내가 다 빚진 자라. 복음의 빚진 자, 그렇죠? 내가 빚진 자라. 그리고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라고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은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나머지 구원받은 이후의 삶은 오직 복음이 이끌어가는 삶을 살았다. 성령이 이끌어가는 삶을 살았다. 사랑의 빚진 자로, 복음의 빚진 자로, 은혜의 빚진 자로 살았다. 여러분, 복음이 뭔지 아십니까? 갚을 수 없는 은혜의 빚을 지게 만드는 게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나 사도 바울이나 똑같이 갚을 수 없는 무한대의 은혜를 받아버린 겁니다. 빚을 져버린 거예요. 코가 꽹 겁니다. 어쩔 수 없이 그 빚진 자로서 나를 위해 살 수가 없게 되어져 버리는 거죠. 그게 은혜로 사는 삶인 거예요. 은혜로 산다는 게 그게 무슨 말이냐? 아니, 그게 특별히 무슨 지금 한참 성령 받고 뭐 지금 한참 뭐 뜨거워서 은혜로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은혜로 사는 사람인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부어 주셔 버렸어요. 그걸 안다면 나를 위해 살 수가 없는 거죠. 나를 구원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해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은혜의 빚진 자, 복음의 능력, 이거는 사도 바울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가장 중요한 힘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 그거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하죠. 아신다는 얘기는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꾸는 비전과 꿈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으로 삼아라. 복음의 빚진 자로 살아라는 거예요. 멋있는 꿈을 좀 꾸어라는 거예요. 주여, 주여, 내 작은 달란트나마 주를 위하여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게 해 주옵소서. 멋있잖아요. 바울은 로마서에서 복음의 소중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복음은 들어야 되고 들어야 믿을 거 아니냐. 그런데 전하는 사람이 없이 누가 들을 수가 있겠냐. 그래서 복된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새해에 이 바울의 이 뜨거운 열정, 복음에 대한 이 빚진 마음, 이것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좀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도 하고, 또 우리가 그동안 한 3년 코비드 때문에 못했던 선교의 불도 좀 붙이고, 이런 뜨거운 복음의 전우회로 한번 불타오르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통팔달 성경 공부는 이제 다음 시간으로 막을 내립니다. 26번의 강의로 이제 막을 내리고, 제가 이 내용은 조금 더 내용을 보충해서 작은 소책자로 하나 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해서 복습도 유튜브를 통해서 하시고 작은 소책자로 내게 되면, 그거를 계속 읽어보게 되면 아마 성경의 이 모든 흐름들이 구약부터 신약까지 구원사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해서 다 연결되어지는, 그렇게 환히 열리는 은혜를 보게 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바울 신학에 대한 핵심 내용과 어떻게 로마라는 제국이 이제 기독교 그리스도 왕국과 대결을 하게 되었는지, 그 로마 제국의 실상과 기독교의 역할에 대한 이야기를 요한계시록까지 감안해서 다음 시간에 공부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